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이 팔복과 반대되는 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36절까지 그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24절 4가지 그 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어 억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던 당시의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에 대해 살펴보면 1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교사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안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이시고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그런 종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세워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선동하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니까요.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결국 그런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지 못하고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13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이쪽 사람들이나 이단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우나 추우나 늘 그 자리에 서서 뭐 계속해서 뭔가를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복이 아니라 재앙을 향한 길을 걷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외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역시 열심히 살지만 그 방향이 잘된 방향인지 올바른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걷고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의 후배 자녀들이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지 못하고 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 혹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7개의 화 중에 제일 길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왜 기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냥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단서를 달아놓고 자꾸 다른 데로 벗어나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맹세할지 율법에 세세하게 나누어 놓는 거예요. 성전을 놓고 맹세하냐, 성전에 금을 놓고 맹세하냐, 제단을 놓고 맹세하냐, 제단에 올라간 제물을 놓고 맹세하냐, 하늘로 맹세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냐, 막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나눠 놓은 거죠. 사실 맹세에 대한 율법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맞게 세분화해서 이 법을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신 법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건 사람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사람의 법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맹세는요,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것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를 빠져나가기 위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궤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영적인 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되는 그런 방법들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네 번째 화가 조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7가지 화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두 개 다 놓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토막 내놓고 이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빠져나갈 방향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 우리가 지키는 법들 있잖아요. 이 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정의 구현이 그 법의 목적 아닙니까?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역시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여기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 수확물의 11조를 정확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수확해요. 밭에 있는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수확물을 수확해서 잘 쌓아뒀어요. 그런데 처음 수확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지 하고 딱 모아놨는데 그 순간에 고아와 과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면 또다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도 어두워지고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냥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일 오시오. 내일 오시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아놓은 11조밖에 없으니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소. 내일 오시오. 이렇게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11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랑 없는 그런 예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생물이고요, 낙타도 역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생물이에요. 두 개 다 부정한 것인데 낙타는 먹으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희 잣대로 판단하고 너희 기준으로 그렇게 가늠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맹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의 법과 나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고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이켜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요나 선지자가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져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바벨론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른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굳어진 마음이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습관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들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